우리 8월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달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길을 가다 보면요, 가끔 공사 중이다라는 그런 편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사하게 되면 공사 중.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요, 참 불편합니다.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또 시끄럽게 소음이 있게 되고, 먼지도 날리게 되고, 환경도 지저분해지고, 좀 불편하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기다려줄 때에 거기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또 공간도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공사 기간을 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 공사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맨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 건축에 비유하고 있고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뭐예요? 공사 중이겠지요. 예, 오늘 우리들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즉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공사가 한창일까요? 무엇을 짓고 있는 겁니까?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계시는 거룩한 처소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겠어요?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 혹은 공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 성전,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런 성전, 또 우리 즐거운 교회, 여기가 성전, 예배당, 그게 성전의 첫 번째 의미 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몸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퇴색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런 공간적인 의미, 또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 그들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바로 성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무리, 그 공동체, 그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는 성경에서는 또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그 성전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 이 건물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어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이 두 교회가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교회는 뗄 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연합되어진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서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서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밀접한 그런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이 개인으로나 연합되어진 교회 공동체로나 이 모든 종류의 성전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어져 가고 있는, 한마디로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게 되면, 뭐 가지 않더라도 가끔 TV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여행 프로가 많으니까. 유럽에 가면 주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건축물, 그 중에서도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을 많이 가게 되죠. 기독교 역사 때문에 오래된 건물. 어떤 교회 건물은 거의 몇백 년, 거의 1000년이 다 된 그런 건물들도 있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건물을 짓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뚝딱 해갖고 몇 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지었고, 그리고 가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 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계속해서 이쪽 끝나고 나면 이번에 이쪽 종탑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완성된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도 받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룻밤 자고 나면 벌떡 세워져 있고, 또 하룻밤 지나면 금방 또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 교회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으로서의 교회, 또 우리들이 연합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도 계속해서 공사 중인,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은 어때요? 조용해요?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불편한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히 되고 성도라고 하면 완전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좀 공사 중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 성도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또 개인으로서의 교회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가야 완전해질까요? 몇 년 지나야 완전해질까요?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공사 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야 너무 대단하다, 저분은 성자다, 성인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만큼은 정말 최고 중의 믿음의 사람일 것 같지만 그는 늘 내 안에 아직도 그 옛사람에 자꾸만 나타나서 새 사람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 버림받을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사도였던 그분들도 사실은 완전하게 공사가 끝난 사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는 사실 여전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공사가 필요한, 또 공사가 진행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소란스러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사 중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고치는 부위가 조금 다를 뿐이지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완벽해요? 겉은 완벽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면을 보면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아직 고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힘겹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공사가 많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볼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랬던 사람이 12절은 비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애프터, 조감도가 필요하죠. 이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2절과 같이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색이 되는 이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공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견적도 많이 나오고 더 공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전에 TV표를 보게 되면은 아주 허름한 집이나 아주 불편하고 어려웠던 그런 집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그것을 완전하게 리뉴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최근도 이렇게 한두 편 본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인데 보면 그 딱 전에 보면 완전히 형편없고 어떻게 저런 데 살까 하는데 근데 전문가의 손이 따고 가서 막 그걸 고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완전하게 바뀌었던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사의 시간과 때로는 비용과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 많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리뉴얼이 되는 과정이니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의 하나님과 인접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아야 될 만큼의 공사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한두 해에 끝날 일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공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사가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또 이 공사를 너무 불편해한 나머지 잠깐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교회가 그런 공사의 기운이 보인다 그러면 언제든지 더 나은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한국 교회에 참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마치 어디 투어 다니듯이 교회를 전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공사가 발견되면 그 불편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죠. 이런 어떤 이동신자가 많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느 교회든 공사 중이 아닌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완공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건물은 완공될 수 있어요. 건물은 더 크고 아름답고 완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교회는 성전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깝게 있는 나라는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라고 하는 성전인데 그 어느 것 하나 완공되어 있는 성전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화롭게 될 때에만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 다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그 공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오히려 인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시끄럽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지점하고 어려워도 이 부분이 공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참고 인내하며 함께 그 공사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잘 마치고 완전한 성전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함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또 한 공동체라는 그 이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고 성경을 얘기했는데, 이 완벽하지 못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 자, 어떤 공사를 하려면 먼저 그 공사를 어디에 해야 되냐는 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좋은 건물을 짓더라도 그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뻘이거나 모래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놓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집도 바람에, 비바람에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디 터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가 뭘까요? 그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했던 고백.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내용을 전통적으로 그거를 잘 요약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 우리 암송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고백했던 그 고백의 전승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믿음의 목숨을 걸었는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했을 때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다른 의미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들의 그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그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언급하셨을 때에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 터가 뭐예요? 반석인데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와 선자들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름 아닌 그 신앙 고백, 우리 사도들이 피 흘리며 지켰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터를 떠난, 그 터가 무시되어진 그거와 무관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터가 중요한데 사도와 선자의 터,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 다시 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터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자, 그 외에 건물을 짓는데, 자,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중요한 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뭐예요? 모퉁이 돌이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좀 그럴 텐데, 이 모퉁이 돌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 먼저 시작하는 그 중심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건축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돌을 쌓기 전에 먼저 중심의 돌을 딱 세워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혹은 앞뒤로 이렇게 담을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중심이 되는 돌을 오늘 성경은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해서 복음, 믿음 위에 교회가 함께, 믿음과 함께 세워진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의 중심은 다름 아닌 예수님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일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강연이거나 인문학 강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일반 강의나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 이것이 예배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할 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우리는 늘 되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 아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어쩜 우리들도 포함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과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어쩌면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기대를 했지만은 그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21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강사님이 나왔잖아요. 다른 강사님이 새로운 은혜에 도전을 주는데 시간마다 정말 눈물로 은혜 받으며 저는 예배를 드렸었어요. 모든 강사가 다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일단은 제가 설교 준비 안 해서 좋았어요. 편하게 저도 은혜 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22일 동안 매일매일 말씀 전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온전히 은혜 받을 준비하고 앞에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선교사님, 필리핀의 깜덴 교회라고 그 가난한 빈민가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도전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분 선교사님의 그 설교와 간증을 듣고요, 솔직히 그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기도 제목의 80%를 다 버렸습니다. 그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보니까 많은 내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은 사실 그 기도의 목적과 바람은 사실 나의 중심적이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이 불편을 지나가고 결국 나의 모든 욕심, 욕망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했었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는 거였고 그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기도가 사실 말이 80%지 90% 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면서 얼마나 저를 돌아봤는지.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그 중심은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있었어요. 나의 욕망과 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나의 이 불편을 좀 이루기 위한 예수를 이용한 고단수의 사기꾼 같은 기도라는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늘 물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과연 이 일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일인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하는 이 교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건가를 우리는 심중하게 되물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나무라고 한다면 물론 전체가 나무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큰 기둥과 같은 그 주축이 되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가지가 있어요.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요? 가지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가지가 열매를 내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에 그 뿌리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의 양분을 받을 수 있기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열매 있는 가지 뚝 뜯어보세요.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거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즐거운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뭔가를 진행할 때 여러분 의심이 되면 저에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목사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중심이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물어볼 거예요.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혹여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바벨 사건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신 주님이 중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 복음과 함께 우리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자,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일까요? 세 번째는, 내가 미리 방송국에 얘기 안 했지만 다음 넘겨보세요. 항상 그 다음 주제가 나오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함께 세워져 가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입니다. 먼저는 복음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물론 같은 걸 거지만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태초에 인간을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그 이상의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혼자 있는 건 주님이 좋게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연합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함으로 서로 돕고 서로 어울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떠났다면 그거야말로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도록 만든 그 사탄의 계략에 결국은 당한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에 붙어있는 몸인데 이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서로 연합되어서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하고는 싫어. 아,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거 싫어하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해도 절대 혼자 하는 운동, 뭐 혼자 뭐 걷고 뛰고 뭐 헬스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어울려야지. 그래서 구기 종목이 제일 좋잖아요. 어울리는 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혼자 있을 때가 사실 죄의 유혹이 제일 강하고 많을 때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겁니다.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즐거운 교회죠. 풀네임이 뭐예요?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 그래서 이번 달 설교의 내주가 바로 함께하면 더 즐거운 교회를 4개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라고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복수의 개념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혼자 짓지 않았습니다. 8명의 가족이 함께 지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가깝게는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함께에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도 이 함께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초신자, 우리 교회 유아 한 명, 그 한 명 한 명까지 모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그 사실을, 함께 세워져 간다는 그 믿음의 교회 사명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다 공사 중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공사 중에 불편한 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그 공사의 주체, 즉 그 건물주는 그 공사 중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냅니다. 그렇죠? 안 돼요. 오히려 짜증내는 사람으로 그런 것도 못 기다려주고 그러냐고 막 오히려 이러지요. 근데 이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필이면 여기서 그냥 공사를 하느냐. 여러분, 고속도로 갈 때 공사하고 막 길 좁아지면은 왜 하필이면 오늘 하냐고 그러죠. 누군가는 오늘에 해당이 되겠지, 그 자리에, 그 길에. 여러분, 왜 우리가 공사를 못 견뎌 하냐면은 내일이 아니길 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불편하고 또 어지럽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쁘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자세는 뭐예요? 그게 내 건물일 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공사 중으로 인해서 때로는 소란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집인데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건물 포기하고 이사가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12년 11개월 전에 처음 우리 즐거운 교회를 개척할 때에 9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주 무더운 7, 8월 동안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와, 7, 8월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아직 에어컨이 당연히 안 들어왔지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장소 아시겠지만은 서양이었어요. 그 옆에 한 면이 다 유리인데 서쪽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서양이 이렇게 뜨거운지 그때 알았어요. 와, 오후가 되면 얼마나 더운지 물을 먹어도 안 돼. 그 뜨거운 날 저는 그래도 한 명의 품삯이라도 아끼겠다는 마음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로서 그 교회에 내 손길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 건축, 그 인테리어 현장에 참여했는지 몰라요. 아마 일하신 분들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들 쉴 수도 없고 눈치 보였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진 다 보여줬지만 저렇게 막 나무를 자르고 목공하고 할 때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웃으면서 저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교회니까. 내 교회 세우는 건데,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 내 교회인데 내가 이 공사를 불편해야 합니까? 짜증내야 합니까? 이 교회 힘들게. 아닙니다. 짜증 하나도 안 났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오랜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하니까 옆에 있는 일꾼들이 잘 모시는 것 같아서 미안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공사 중이라도 그 건물이 내 건물이면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성도들, 요즘 젊은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왜 조금만 불편하면 그거를 못 참고 더 좋은 교회를 향해 갑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교회는 없어요. 다 공사의 부위가 다를 뿐이지. 예? 화장실이 불편해서 화장실 좋은 데를 가보세요. 화장실은 좋지만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겨서 보일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집은 내 보일러 잘 되는 집으로 가야지. 딱 보일러 잘 되는 집 갔더니 수돗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거 하나하나 쫓아다니다가 어때요? 결국은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신종 교회 유목민이라고 얘기해요. 유목민이 뭐예요? 일정한 거처가 없이 그때마다 옮겨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불편한 그 공사를 참지 못해요. 옆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리뉴얼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공사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줘요. 그걸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걸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나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껴서 그렇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실 나도 저 사람보다 만만치 않은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작은 옆 사람의 공사 중, 또 교회 공동체의 그 공사 중으로 일어나는 소음과 불편함과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바로 그 주인에 대한 오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그건 하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즐거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일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사, 겉은 안 그런 척하고 애쓸지 모르지만은 저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건물이라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무슨 잘 박혀 있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하나 더 박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중심이 되신 그 교회,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즐거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어쩌면 앞으로 이제껏 공사보다 더 큰 공사를 벌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조감도와 가까워질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기쁘게 그 공사에 참여하는,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공동체, 우리 즐거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